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지리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몸은 그렇게 피곤한 건 없는데 눈이 좀 침침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차가 조금 덜 적응이 됐는지 머릿속에 지금 연기가 좀 차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어눌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현장이었습니다. 소위 성지순례 혹은 성경지리 탐방을 가는 주된 목적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문자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을 거기 가서 기후도 한번 경험해보고 지리적인 환경도 한번 보고 자연 조건들, 유적들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성경 인물들이 살았던 환경을 한번 경험해보면 성경을 그냥 앉아서 읽을 때와는 달리 좀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성경지리 탐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소만 교회 성도들도 성경지리 탐방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대부분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선교 여행의 현장이었던 터키, 그리스 혹은 로마도 좋고 성경 역사의 배경이 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걷고 경험하다 보면 또 그리고 곳곳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과 불편을 자초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현장을 경험해 보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면 물론이고 믿음과 또 신앙 인격이 훌쩍 자랄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같이 우리 성도들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성지순례 혹은 성경지리 탐방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비용이 마련되면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다녀가고 먼저 저지르고 다음에 조금씩 갚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는 오늘 설교에서도 또 앞으로 설교하면서도 묻어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도전의 말씀을 잠시 간증하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정은 일반적인 여행과는 달리 조금 빡빡했습니다. 보통 아침 6시나 7시에 숙소에서 출발을 해서 저녁 8시쯤에 숙소로 돌아오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문하는 유적지가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멀지 않게 돌아볼 때가 있지만 터키는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피곤했습니다. 거기다가 매일 저녁에 짐 풀었다가 새벽에 짐 싸고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멀리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시차 때문에 잠도 깊이 못 자고 짐 풀었다가 싸고 대학교 때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뭘까요? 네? 음식 입에 안 맞으면 조금만 먹으면 되죠. 제가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현지인들이 힘들었던 게 아니고 우리 상하시 차례 목사님들, 사모님들 21명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못돼서 힘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성질이 고약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함께 움직이니까 힘이 들었어요. 성격도 다르고 또 행동 방식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움직이는 속도도 다르고 사진 찍는 내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모이는 시간도 다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 20명 남짓 인원이 열흘 동안 공동으로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 하다 보면 무엇이 안 맞아도 안 맞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적지 않게 생깁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은 현지 여행사의 옵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계획에 없었던, 출발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일정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4번 정도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그 나라의 특산물 파는 데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설명하고, 사람들이 안 사야지 하고 가는데 설명하다 보면 하나씩 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4번 정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식사를 6시 30분에 했어요. 그리고 출발해가지고 몇 군데 둘러보고 점심 식사를 오후 3시 30분 넘어서 하는 거예요. 짜증났겠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점심 먹기도 전에 데려가서 막 설명하고 시간 1시간이나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깨워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야, 너 지금 여기 뭐하러 왔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사도 바울이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러 다닌 그 현장을 둘러보고 있지 않냐? 근데 그런 일로 너 짜증내고 힘들어해서 되겠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셨지 않냐? 33년 동안 유대 땅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여행한 건 너 알지 않냐?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하고 좀 달라도 사랑해라, 사랑.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사랑해라.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날에 가이드 목사님이 일러주었던 그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사도 요한이 90세 노구를 이끌고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목회할 때에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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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 전한 그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즉각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각자 마이크를 잡고 이제 다니면서 받은 소감들을 한마디씩 나눌 때에 제가 저의 솔직한 그런 마음을 좀 대략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에서는 우리 일행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들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실제로 얄밉던 그 가이드도 이해가 됐습니다. 본인이 일정을 짠 건 아니니까, 본인이 안 그러고 싶어도 회사에서 마진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선물도 하나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이후로 또 보는 유적지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심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음을 또 깨닫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마음에 깨닫고 새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는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어진 유적지는 복구가 안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의 물자로 조금 복원을 하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죠. 허물어진 유적지는 복구가 안 되지만 우리에게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대하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다 심각하게 훼손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니까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죠.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인정할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듭니까? 어떻게 제자로 만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제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가르쳐서 제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하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한 열흘 동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밤빌리아의 버가도 이번에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명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처럼 밤빌리아, 아가 나오는 것은요 보통 큰 지역을 보통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밤빌리아, 갈라디아, 수리아, 길리기아, 아라 나오는 우리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의미일 때가 대부분이죠. 먼저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경로와 거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비교적 좀 단순하죠.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죠.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 예전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도에서 키프로스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키프로스라고 번역을 하죠. 키프로스의 살라미에 도착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키프로스에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와 가지고 노동을 했던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죠.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보면 섬 가운데를 지나서 관통해서 반대편 바보까지,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살라미 그 키프로스 섬 저기도 보면 상당히 높은 산이 많아요. 높은 산맥을 넘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바보에 도착을 하죠. 바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버가가 당시 밤빌리아 지역의 수도였다고 해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이 선교팀을 이탈해서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선교팀의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중간에 이탈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나게 높고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는 평원 지역을 180km를 걸어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겨우 면해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죠. 죽었다고 보죠. 사람들이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살아난 이 바울이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더베가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꾸로 돌아서 왔던 곳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처음에 버가를 방문했을 때는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버가까지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4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버가에 처음 왔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마가 요한이 무단으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선교팀이 혼란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이 상당히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속히 가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갔던 것 같아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맥에는 해발 3,5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합니다. 3,500m 되는 산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꼬불꼬불한 산길을 200km가 훨씬 넘는 길을 가야 하니까 아마 보름은 걸어가야 했을 거예요. 그 험한 길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잖아요. 이 관계가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 어색한 두 사람이 보름 넘게 이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길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선교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한 겁니다.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면서 동력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므로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저희들도 버스를 타고 이 산맥을 넘어가는데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저 멀리 산 봉우리에는 5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아직 쌓여 있을 정도로 추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걸 생각하니까 불평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마가 요한은 부유한 가정에서 고생 없이 자란 청년입니다. 고생을 안 했어요. 집이 상당히 부유했거든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공한 이 집이 예루살렘의 가정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으로도 추정이 되고 오순절 되기까지 기도했던 장소로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연스레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호기롭게 전도 여행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전도하러 간 곳이 키프로스, 구브로가 이 마가 요한과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고향 가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놀라운 이적, 마술 부리는 엘루마의 눈이 멀었다가 그걸 보고 총독 바울이 예수님 믿는 것도 경험하고 상당히 신이 났습니다.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배 타고 버가로 가는 동안에 이 전도팀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에 도착한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걸로 보면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으로 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본문의 문맥과 또 지리적인 자연적인 조건과 또 키프로스의 유적을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팀장이 바뀐 거예요.
본래는 팀장이 바나바였는데 바울로 팀장이 바뀐 거예요.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 선교팀이 출발할 때는 틀림없이 마가 요한의 삼촌인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키프로스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버가에 도착할 즈음이 되어서는 팀장이 바뀐 거예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거예요. 배로 이동하는 중에 뭔가 중요한 결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고 했어요. 바울의 이름이 나와요.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일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삼촌 바나바가 팀장의 자리에서 밀려난 걸 본 거예요. 그걸 상당히 힘들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덜 성숙한 성도는 팀장이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에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팀장이고 내가 리더면 막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리더고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져요.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일이면 막 열심히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일이면 내가 참여하는 입장이면 좀 한 발 빼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대단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성숙한 성도입니다. 바나바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바나바의 입장에 한번 대 보십시오. 선교팀에 여러분이 나갔는데, 아니면 어떤 사역팀에 여러분이 팀장이었는데 그걸 그냥 내려놔야 되고 그냥 일행으로 참여해야 된다면 속 안 상하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성숙한 성도였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네. 두 번째로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타우루스 산맥. 저게 이제 위성에서 찍은 더베의 사진이죠. 저 중간에 더베, 저 중간에 있는 부분이 유적지가 몰려 있는 부분이 저기 우리가 방문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느껴졌어요. 마가가 왜 집으로 돌아갔는지. 저 뒤에 평풍처럼 서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3,500m니까. 야, 저걸 넘어가야 된다고? 차라리 집으로 가자. 마가 요한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마가 요한도 키프로스 섬을 관통해서 올 때에 산을 넘어오긴 왔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걸어왔어요. 한번 경험했지만 이 보이는 저 타우루스 산맥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보름 20일 정도는 산을 타야 되는데 집으로 가자. 우리 삼촌이 팀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겠다 싶어요. 셋째로 키프로스 섬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적을 보면 바울이 거기서도 채찍을 맞은 것 같아요. 바울 채찍 기념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는 걸 보면 지금 이제 계속 바울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좀 고생 좀 하겠구나. 이런 복합적인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마가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처럼 마가 요한은 삼촌 바나바가 팀장인 선교팀에 참여했지만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들이 다른 이유도 더 있겠죠. 팀장이 바뀌고 높은 타우루스 산맥에 기가 질리고 바울이 채찍 맞는 걸 보니까 나도 고생하겠구나.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포기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버가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200km가 훨씬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계산하면 270km 그렇게까지 보기도 하는데
평지도 아니고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보름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름 이상을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일정을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요. 더 나아가 이 정도로만 소개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얼마 안 간 것 같지만은 보름을 더 갔어요.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회당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회중인 것처럼. 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외지인이라도 보아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설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쭉 전했는데 그게 16절부터 41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저 사진에 누가 한 명 있죠? 저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이 방문했을 걸로 짐작이 되는 회당. 그 회당은 아니고 그 위에 지은 교회입니다. 그거 교회마저도 이렇게 지붕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저도 한번 써봤어요. 저까지 갔는데 한번 써봐야 되겠죠. 설교는 안 했습니다. 저렇게 한번 서는 것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설교를 쭉 보면요,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을 택했다, 그거부터 말해요.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어보면 그거부터 시작. 하나님이 택했다, 잘난 게 아니다, 택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줬다,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견디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다윗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 설교의 결론이 39절입니다. 39절.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율법 행해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도 예수님을 믿죠. 그 후로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계속되죠.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로마로 압송되는 여행, 로마에서 풀려나서 또 선교 여행, 다시 로마에서 붙잡혀서 참수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을 건너가는 그 일정을 더 나아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고와 고통, 고난 중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가게 했는가? 그건 사명입니다.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자의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경고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선택한 사명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주인이죠. 주인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높은 타우루스 산맥도 바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고 힘들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읽는 것만 해도 숙연해지고 바울에게 미안해집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태장도 맞았고, 도래도 맞았고, 풍랑과 파선의 고통도 당했고,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굶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것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꾸 돌아가고 싶고, 편한 대로 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물러서고 싶다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은 내가 좋아서 붙잡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붙잡은 게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운 것, 교회가 임명한 것,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내게 맡겨진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게 크든 작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재주를 뽐내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은 내가 힘들어지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돌아서고 편한 대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붙잡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갑니다. 고난이 있어도 전진합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아도 넘어갑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